자,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무엘을 만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냥 가지 않고 올라갈 때에 사무엘을 위해서 세마포 에봇 옷을 준비해서 간 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가 함께 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어린 아들을 이렇게 일찍 바쳐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젖을 뗀 이후에 이 사무엘을 성전에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너무 신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또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나이에 사무엘을 바쳐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의 집에는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엘가나의 집에 이 한나의 시부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럴 때에 이 한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가히 신앙적이다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한나 자신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참 자란 나이에 늘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일찍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시린을 키우기로 했으면 어쩌면 이 삼손처럼 집에서 양육해서 충분히 사춘기 시절을 지난 다음에 그렇게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나가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나 혼자의 결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부분에 보면 엘가나와 충분히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엘가나가 당신의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젖된 후에 이 사무엘과 엘가나를 셋 같이 올라가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해마다, 다음 이듬 해마다 매년 세마포 에봇을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입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식을 바친 것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자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연약한 여인이고 어머니기에 흔들릴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어떤 자인가? 사무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침으로써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것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사무엘 때문에 큰 역사의 변화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고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무엘이 이런 신앙의 교육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세마포 에봇을 지어주니까 성장할 때마다 옷이 다른 것을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한나의 모습 보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내 것은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그냥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희한하죠. 불신자들은 내가 권사다, 장로다, 뭐 이렇게 또 집사다 이러면 그 의식을 갖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같이 동화되어 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집사가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러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똑같이 같은 친구고 같은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생각하는 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니까 욕을 먹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상스러운 욕을 하면 그것이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상스러운 욕을 하면 왜 그 사람들이 발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여기서 정체성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것 중에서는 서원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약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 어떤 특별한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약속이나 개인적인 약속이나 어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서원은 뭐냐? 서원은 똑같은 약속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그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일반 약속과 서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서원은 생명과 관련된 약속을 할 때의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물건과 관련된 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똑같은 서원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 자식을 바친다고 할 때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건을 바치면서 내가 어떤 헌금이나 헌물이나 할 때에 바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약속입니다. 이 개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뒤섞여 갖고 막 쓰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남양주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 어떤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왜 왔는가 봤더니 부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을 목회자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런 데서 전혀 의식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내가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뭐 갑론을박을 하면서 부부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부싸움인지 어쨌든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이걸 해야 된다고. 왜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서로 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자. 그래서 목사님 앞에 두 분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제 목사님도 많이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갈 길을 원하냐?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서 푹 찌르면서 내가 서원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정리한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보내버렸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난 자식이 내가 너를 서원해서 바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뭐 계속 압박 줘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가 교회를 탈선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그 소리 듣기 싫어, 잔소리 듣기 싫어갖고 나 일부러 교회 안 나간다. 이 반항심의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지한 거예요. 부모는, 어머니는 자기가 서운한 거 지켜야 된다는 것 의식 때문에 늘 짓눌려 살면서 살고 자식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이게. 이거는 족쇄야 완전히.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세상 떠나고 자식이 나이가 한 40이 되고 50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서운한 걸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이런 족쇄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약속이 있고 서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어요. 가끔 개인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신앙으로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반드시 준비된 보따리가 있어요.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한나처럼 하자는 거죠. 한나처럼.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드렸어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동을 줬냐면 바로 매년마다 올라와서 예봇을 또 세마포 예봇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당시에 감각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무감각했던 엘리 제사장에게도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 외에 또 다른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무조건 내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 그 보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원적인 헌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신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겁니다.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다가 끝낼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흡족해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